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참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어떤 장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오늘의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의 그 삶의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시작은 다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려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맞는 일이지만 우리의 큰 목적과 목표에는 어긋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목적으로만 쫓아가다 보면 현실이 무너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목표와 목적을 온전히 세우고 그것을 향해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일들이 잘 되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그 일에 대한, 내일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오늘 일을 하다 보면 내일에 대한 일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내일 그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 일에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 나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되,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닌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막 칭찬하고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씁쓸한 마음이 드세요? 저도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한 번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게 말도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런 복을 받지, 은혜를 받지. 무엇인가 우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질투가 되고 오히려 마음의 상함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우선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혹은 그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오히려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실망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혹은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는 별개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일터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정말로 우리가 처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또 사무총회를 오래 지나면서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에겐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과 헌신들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헌신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성도들의 사랑이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헤쳐가야 할, 세워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무엇보다 오늘 그 마음을 함께 이어갈 내 믿음의 동역자와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감사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나아올 때의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될 것인가. 근데 이것은 어떤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태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된다는.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누리는 것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숨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되는 알림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격려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알림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것 같아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남이 갖게 되면 상당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씁쓸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남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받으면 어떻죠? 여러분 마음이 씁쓸하세요? 나한테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한테만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랑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그냥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시저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뭐 정치권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리더십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자꾸 딴지 거는 사람이 좋습니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사사건건 문제를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있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충고가 나를 넘어뜨리는 충고인지 나를 사랑하는 충고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단순히 나의 어떠한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왜 듣지 못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까지의 모든 일들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듣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인 것이고 또한 올바른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충고가 올 때 우리는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특별히 또 우리 안에 어떤 노가 있거나 이럴 때도 너무나 쉽게 불을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들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더 참고 듣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모를 때는 이야기하지 말래요. 감정이 너무 올라올 때는 이야기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을 직시하거나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몸이 먼저 움직이시고 내 삶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잠시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전제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영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영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시카고 처음 갔을 때 먹었던 그 피자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LA에는 그렇게 맛있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국 요리 제일 잘하는 데가 첫 번째가 뉴욕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래요. 아니, LA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LA 갔더니 진짜 재료를 어마어마하게 넣어줘요. 막 짬뽕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좀 웃기지 않아요? 요즘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메뉴로 만드는 LA에서 먹는 피자가 왜 시카고에서 먹는 것만큼 맛이 없었을까? 뭐 진짜 시카고 피자가 훨씬 맛있을 수도 있어요. 유명하니까 시카고 피자가.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때는 유학생 때 배고파가지고 맛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보면요, 어려울 때 먹는 밥 한 그릇이 진짜 맛있죠.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뭐 드실 때 진짜 맛있다, 막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배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막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봐도 막 부럽고.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캐나다에 있으면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마트 같은 데 갈 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막 진열되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가서 몇 개만 사와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마트 가고 코스트코 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가면 막 짜증나. 너무 피곤해. 근데 옛날에는요, 없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그것만 봐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기분이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뭘 먹어도 뭘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충고를 들을 때요,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클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비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비어 있어야 되냐? 결국에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달겠어요, 쓰겠어요?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세상에서 풍성함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야 하고 예수님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내 안이 어떻게 지느냐?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그럼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고 나의 가정을 세우실 수 있고 나의 일터를 책임지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비록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대로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궁휼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 실패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가난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채워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이야기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복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내 만족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을 통해서 진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존귀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욱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워보자면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까? 소망이 되었습니까? 희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에 허망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 나의 동료,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저처치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고백의 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우리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